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십자가의 목격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를 목격한 그 사람은 다 바뀌겠죠. 오늘은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바라바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바라바에게 와 닿았던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세 주 십자가의 목격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주가 종려주일이고요. 그리고 3월 마지막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바라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비슷한 이름이 많이 나와요.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바나바가 있어요. 바나바가 그 사람은 사도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를 시작한 사람이 바나바고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바라바입니다. 바라바,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오늘 이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강도라 그랬어요. 강도. 그런데 이 바라바는 그냥 사람을 뭘 뺏기 위해서 죽인 그런 강도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여기 보면 그냥 죄수 이렇게 나오는데 7절에 보면 밀란을 꾸미고 또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사람 바라바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강도란 얘기는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거기서는 그냥 강도라고만 나와요.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런데 밀란을 꾸미고 밀란에서 살인하고 잡힌 그런 강도였습니다. 그럼 밀란이 무엇인가? 이때 당시에 이 시대적 역사적 배경을 보면 이 유대 땅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의 속국. 그래서 로마에서 총독이 와 있었습니다. 그 총독이 누구냐면 빌라도라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한국도 일본 총독이 와 있었죠. 그렇죠. 그 누구였었어요? 이토 히로부미.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한국을 와서 다스렸다며요, 그 사람이. 그것처럼 빌라도라는 자가 이스라엘의 유대 땅에 와서 총독으로 다스렸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죄송합니다. 로마에서 파견된 고위 관리예요. 그렇죠, 고위 관리. 그런데 빌라도가 처음에 와서 이제 로마 정부에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외교관들 얘기를 들으니까, 외교관들 아시죠 여러분? 저희 친척 중에서도 외교관이 계셨거든요. 계속 밖으로 영사, 대사 이렇게만 도는 사람들은요, 이 중앙정부에서는 그렇게 아주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밖에만 나가 도우니까. 진짜 중요한 사람들은 그렇게 도울다가 이제 중앙정부로 돌아옵니다. 정치에 야망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중앙정부로 돌아와요. 빌라도도 정치인이에요. 정치인. 그런데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작은 나라입니까? 지금도 작지만 그 조그만 나라에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어떤 정치적인 야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서 이제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로마의 황제를 추종하고 높이는 그런 운동을 벌였어요. 여러분 그거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 있죠.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가 로마를 황제를 막 떠받들고 그러면 중앙정부 황제가 볼 때는 어때요? 요놈 괜찮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운동을 펼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유대인들의 전통, 유대인들의 사상하고 완전히 부딪혀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을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황제를 그렇게 하는 건 그건 지나치다. 그건 우상숭배다. 이렇게 돼서 유대인들이 반발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뒤로 좀 물러섰죠. 오히려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하다가 그 자기가 다스리는 데서 반란 소리가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자기 정치 생명에 큰 상처를 입게 되잖아요. 그래서 싹 물러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중해 쪽에 여러분 쪽에서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이 지중해입니다. 이 바다지요. 그렇죠? 이쪽이 동쪽이고 지중해 쪽에 있는 가이사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 여러분 생각나세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어느 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을 모으셔서 물어보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때 그 가이사랴입니다. 그곳에 수문을 바다에서 물 들어오는 거 수문을 좀 저장해서 쓰려고 수문을 세우는 계획을 세워요. 빌라도가. 그런데 그것을 유대인들의 세금으로 하겠다고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또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상당히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단결을 잘합니다. 유대인들은 참 단결을 잘해요, 여러분. 같은 민족들끼리. 그래서 서로 돕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가 돼가지고 또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 빌라도가 들어와서 두 번이나 연속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제 정치 생명이 이제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빌라도의 반대쪽에 있는, 항상 보면 여러분 그러면 그렇잖아요. 항상 뭐 드라마나 무슨 사극 같은 거 보면 항상 반대파가 있잖아요. 반대파들이 그걸 또 중앙정부에다가 또 이를 거 아닙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 반란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한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예수란 사람이 나타나서 빌라도는 그냥 조금 반란이 이러다가 잡히고 감옥에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 반란하다가 잡힌 이 정치범들은 아주 중하게 다스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북한 보세요. 가장 참혹한 수용소가 정치범 수용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치범으로 취급을 해서 거기 같이 갇혀 있잖아요. 어디나 그렇습니다. 이 권력에 대항하는 그 사람들을 쳐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빌라도는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란 자가 나타나서 사람들이 막 따르는 거예요. 많이 따르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마음이 글로 다 쏠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빌라도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게 위험한 징조입니다. 위험한 징조예요. 제가 2016년도에 중국을 갔었거든요. 홍콩 갔다가 중국을 갔었어요. 근데 중국도 똑같아요. 제가 놀랬던 게 제가 갔던 곳이 홍콩에서 이 지하철 타고 가고 또 버스 타고 가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선전이라는 곳인데요. 거기는 뭐라 그럴까요, 좀 중국 안에 홍콩을처럼 만들겠다고 계획해서 만든 꼭 뉴욕 같이요 높은 빌딩도 굉장히 많고요. 그 어떤 하이텍 같은 거, 그 IT 쪽 그 빌딩들하고 회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관광도 많고 외국인도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거기서는요 거의 교회에 대해서 상관을 안 해요. 거기서는요. 그래서 제가 가서 놀랬던 게 뭐냐면 설교를
이제 주일 예배를 딱 드리는데요. 찬양대가 그때 우리 교회 찬양대 있을 때거든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많아요. 한 20명이 찬양대가 있더라고. 가운까지 다 입고. 아니 중국에서 저는 중국은 핍박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중국 사람들한테. 그랬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세력화만 안 되면 건들지를 않는데요, 정부에서. 그런데 이게 뭐 대형 집회를 해갖고 몇만 명 모이고 막 이렇게 되면요, 이게 이제 반정부로 바뀌면 큰일 나니까, 그러면 이제 규제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민지 밑에 있는 나라가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 쪽으로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죄가 없으세요. 세상 법을 어긴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로마 정부 하에서 거기에 빌붙어서 이 살아가던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들, 유대인의 장로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란 사람이 나와서 자기들에게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따르고 자기네들 말 듣고 그랬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다 따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가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함해서 십자가에 내몬 겁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로마의 고위 관리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빌라도가, 여러분 판결을 빌라도가 했기 때문에 로마의 법도 다 공부를 했겠죠. 아무리 법적으로 봐도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빌라도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래요, 스스로. 이것은 뭐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그런 글이 있었어요. 그때 빌라도가 로마 정부에다가 보낸 보고서라는 그 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그게 돌았었죠. 저도 그때 읽어봤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죄가 없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도. 자, 그런 상황에서 바라바가 시위를 하고 주동하고 살인하고 그래서 잡혀온 거예요. 특별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거는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닌데, 그 성경 외에 그때 역사 책들을 보면 이때 당시에 가장 로마를 대항해서 싸우던 그런 파가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한국으로 하면 광복군 같은 거예요, 광복군. 그 중에 하나가 뭐 에세네파라는 파가 있었습니다. 에세네파. 그래서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이 바라바가 이 에세네파의 아주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 독립운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독립운동이 뭐 합니까? 과격하게 시위하고 아주 중요한 사람을 암살하고, 우리 안중근 의사처럼 중요한 사람을 암살하고 관공서 같은 데 습격해가지고 파괴하고 불도 지르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서 봤을 때는 아주 요인물이죠. 그런데 결국은 정치적 죄목으로 이제 체포가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바라바는 자기가 죽을 거 알아요. 이제는 다시 더 이상 빠져나갈 길도 없고, 또 자기가 무슨 짓을 했고 로마가 그런 자들을 지금까지 어떻게 대해왔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라바를 보면서요, 많은 신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바라바는 모든 인류를 상징하는 죄인이다 그래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여기에 가장 제가 마음에 부딪혔었거든요. 은혜도 되고. 그게 뭐냐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제 살 길이 없어요. 자기가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어요.
구원에 대해서. 뭐 바라바가 감옥에 들어가서 음식 들어왔는데 그건 먹고 안 먹고 이런 거는 결정할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서 풀려난다든지 자유의 몸이 된다든지 이거에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상태에서는 무슨 지금 말로 얘기하면 변호사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이 신학적으로는 자연인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모습, 이걸 자연인이라 그래요. 우리의 모습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입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고 부활하심이 믿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생을 얻고 구원받았죠. 그런데 우리의 원래 모습은 바라바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바라바가 아무런 소망도 없이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병자도 고치고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내고 막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 예수라는 사람이 잡혀온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잡혀와서 재판을 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이 백성들이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물론 이 애국심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붙잡혀 온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고 바라바를 풀어준 거예요. 나갈 이유가 하나도 없고 나갈 방법도 기대도 희망도 전혀 없던 바라바를 풀어준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바라바가. 똑같죠, 여러분. 바라바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에 십자가에 서신 것입니다. 이게 바라바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빌라도는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어요. 그런 시도가 여러 차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6절부터 읽었는데요. 누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에는 지금 그 얘기가 자세히 안 나오죠.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23장 5절에서 7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란 얘기하니까 빌라도가 이것을 헤롯에게 넘겨버려요. 나는 이 사람 건에 대해서는 손대고 싶지 않다. 자기가 판결 내리고 싶지 않아 해요. 그래서 헤롯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누가복음 23장 14절부터 16절에도 그렇고요. 아주 공포를 해요. 내가 이 사람에게서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놔주려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막 소동을 일으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때려서 놓겠다. 이건 뭡니까? 놔주겠다는 거예요. 마음은 놔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그것 때문에 웅성웅성하고 막 소동을 일으키니까, 그러면 때려서 놓겠다. 죽일 생각이 이만큼도 없어요.
그것도 안 되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러면 전례가 있지 않냐. 전례. 그게 뭡니까? 특사로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한국에서 광복절 특사 그래서 이 죄수들을 이렇게 뭐랍니까? 풀어주는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유대인들도 그랬나 봐요. 예? 6월절에 특사로 내보내주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좀 내보내주려고. 빌라도가 그랬어요. 또 그날 아침에 빌라도가 출근하려고 하는데 자기 부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어젯밤에 그 예수란 사람이 꿈에 나타났고 내가 엄청 시달렸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에게 손대지 마라 당신은. 그랬단 말이에요. 빌라도가 무식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빌라도에게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정치 생명이에요. 거기에 이익이 되는 대로 움직였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하도 소란스럽게 하고 막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내주죠. 예수 안 믿는 사람, 성경에 나온 불신자 이름 중에서 빌라도의 이름만큼 많이 불려진 이름이 없죠. 그렇죠, 여러분? 사도신경 할 때마다 온 성도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계속 얘기하잖아요. 아마 예수님 이름 다음으로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돼요. 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줍니다. 그리고 바라바를 살려요. 그럼 바라바 입장에서 보면요, 아무런 기대도 없고 풀려날 것 전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나오래요. 아마 바라바가 그랬을 거예요. 나가면서, 감옥 나가면서, 아, 드디어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 이유 말고는 자기를 나오라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나가니까 옥문을 열어주고 나가라는 거예요. 아마 제일 놀란 게 이 바라바가 아닐까 생각돼요. 왜 풀려났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걸 자세하게 간수가 설명해 줬겠어요? 예? 야, 이번에 저 6월절 특사가 있는데 너 나가래. 왜? 왜? 자기는 풀려날, 자기보다 훨씬 더 죄가 경한, 무겁지 않은 죄수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 다 그래놓고 자기를 나가라 그러니까 얼떨결에 나온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성경에 이 바라바가 구원받았을까? 그렇지 않았을까? 이거에 대해 나오지를 않아요. 그 뒤에는. 근데 이게 제 추측입니다만 아마 예수님 대신에 살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육신만 살리셨을까? 바라바가 이후에 다시 강도짓하고 아니면 또 사람 죽이고 폭동 일으키고 그렇게 했을까? 아마 안 그랬을 가능성이 더 많겠다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수님을 바로 만난 자들, 그런 자들은 다 변화됐거든요. 자기가 왜 풀려났는지도 모르고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이해도 못하지만 풀려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라바가 풀려나게 되기까지 그 배경을 한번 보자는 말이에요. 먼저는 제사장들과 유대인의 장로들이 뒤에서 선동을 일으킵니다. 백성들을 뒤에서 막 선동을 일으켜요.
참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지만 여러분, 사람이 참 어리석은 게요, 자기 생각보다도 선동에 이끌려서 그냥 같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왜 그런지도 몰라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에베소에서 이 사도 바울이 한 2년 동안 선교를 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제일 오래 있었어요, 거기에.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자들이 다 복음을 듣게 돼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요. 그런데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전통적으로 아데미라는 여신을 섬기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에베소가 상당히 큰 도시였기 때문에 그 아데미의 영향이 그 주위의 많은 지역까지 많은 영향을 줬거든요. 그런데 이 아데미 신을 만들고 아데미와 관련된 여러 우상 숭배하는 데 드는 그런 이 기구들, 이게 아주 큰 산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이 에베소는 아데미 신 때문에 먹고 산다 그럴 정도로, 아데미가 여러분 지금 그것을 영어로 번역을 하면 그게 다이아나예요. 이름이 다이아나. 그런데 그랬는데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상 세일이 확 떨어져 버린 거예요. 우상을 팔아야 되는데 안 사, 사람들이. 당연히 여러분 같으면 사겠습니까? 아데미 신 섬기다가 예수님을 바로 영접을 했는데 우상을 섬기겠냐 말이에요. 안 하죠. 우상도 안 사고, 우상 제사 드리는데 무슨 그런 기구나, 그런데 전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람을 이렇게 써가지고 폭동을 일으켜요. 막 그 아데미 회복하라, 막 그 아데미 그렇게 해야 된다, 바울을 죽여야 된다 그러고 막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요, 성경에 보니까 한 2시간을요 계속 소리를 질렀대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 그런지 아세요? 많은 사람이 왜 그러는지도 몰라요. 그냥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베푸실 때 떡 얻어먹고 생선 얻어먹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서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오병이어 기적 후에 요한복음에 보면 잘 나오죠. 6장에 떡 얻어먹고서 금방 이 사람들의 생각이 얼로 딱 돕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야겠다. 이 사람 정도면, 왕을 삼으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맨날 이런 기적 일으키면 우리 일 안 해도 평생 먹고 살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잖아요. 예수님 도망가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심지어는 예수까지 믿으려고 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 여러분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가지고 있던 자였고요,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알던 자예요. 이 제사장과 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그런데 이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줬죠. 이 자들이 자기의 정치적인 그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충동을 시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육신적인 배경이고요, 이 세상 정치적인 배경이고요. 영적으로 그 배후에 보면 또 뭐가 있겠습니까? 이 마귀라는 놈이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뒤에서 다 조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영향은요 금방 퍼져요.
정말 누룩같이 퍼져요. 곰팡이 퍼지듯이 쫙 퍼져요. 잡초같이 퍼져요. 여러분, 우리들도 똑같아요. 다른 사람의 안 좋은 소식, 가십이라 그러죠. 뒤에서 얘기하는 거. 그런 얘기들은요, 금방 퍼져요. 그런데 남 칭찬하는 얘기는요, 잘 안 퍼져요. 그것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금방 드러나요. 우리의 마음의 토양이 그런 죄가 딱 떨어졌을 때 금방 자라서 퍼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안 좋은 소리가 딱 누구에게 입에서 나왔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딱 감싸 안고 퍼지지 않고 보혈의 능력으로 딱 소멸시켜버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딱 끝나고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끝나요. 그러면 그런 얘기가 떨어져도 전혀 안 나가요. 전혀 안 나가요. 오히려 기도하니까 얘기했던 사람이 나중에 부끄러워져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안 해요. 그러다 그 사람도 치유돼요.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반대지요. 조금 떨어졌다 그냥 쫙 퍼져나가요. 얼마나 육신적입니까? 그렇죠? 정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청소 깨끗하게 돼 있고 질서 딱 있고 성도들이 아주 최고 좋은 옷, 깨끗한 옷 입고 와서 쫙 앉아있다. 찬양 무슨 이런 기술적으로만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 찬양팀도 막 너무 프로페셔널한 사람들 탁 해가지고 막 찬양이 막 너무 열광적이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들의 마음밭이 정말 복음으로 차 있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활동하기 너무 쉬운, 쉽게 얘기하면 마귀의 놀이터 같은 그런 상태가 더 있다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성령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음성에 더 끌리는가? 아니면 마귀의 음성, 복음을 막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나의 영혼을 죽이는 그 마귀의 소리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마귀의 소리에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내가 때려서 놓겠는다 그러니까 더 큰 소리로 못 박으라, 못 박으라. 빌라도가 위협을 느낀 거예요. 이거 놔뒀다간 큰일 나겠다. 또 폭동이 일어나겠다. 빌라도의 가장 아픈 그것을 마귀가 알지요. 백성들 일으켜서 거기를 다 건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줄 수밖에 없도록. 그런데 여러분, 이 마귀의 괴계에 더 큰 배경이 또 있어요.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고 주권이에요. 하나님은 그것도 마귀가 그렇게 마음껏 사람들,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마음을 막 휘저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걸 통해서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야망을, 생명을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욕심조차 하나님이 이용하세요. 그리고 또 그것을 뒤에서 조종하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군중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 마귀의 계획보다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거기에 숨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제사장들도 몰랐고, 장로들도 몰랐고, 군중들도 몰랐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몰랐고, 그러니까 다 도망갔죠. 마귀도 몰랐어요. 마귀도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때때로요, 여러분 어떨 때 보면 죄 가운데 막 시달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회개하고 내가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지. 그때 되면 여러분 마귀가 좀 미워지죠. 그 전에는 마귀 미워하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내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정신을 차리면 마귀가 미워지죠. 그때 그렇게라도 조금 마귀 미워질 때 이 얘기를 꼭 해주세요.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의 지금 실패를 통해서, 나의 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이게 성도의 소망 아닙니까? 바라바와 우리랑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님, 나는 사람 죽이지 않았는데요. 그러면 바라바처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습니까? 우리는 꼭 나 좋은 것만 생각하잖아요.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바라바처럼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로 태어났죠. 또 바라바랑 똑같이 우리 죄로 인해서 이제는 구원, 영생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고 기대할 수 없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게 우리였어요. 근데 이런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어느 날 바라바를 구원하신 것처럼, 바라바를, 여러분, 간수가 와서 바라바 너 나와. 죽는구나. 그리고 나갔는데 너 나가. 이게 무슨 일이야?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게 그렇지 않은 것 같죠? 내 의지로 그래,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내가 지금같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결단해서 내가 했다고 생각 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예수를 주라 고백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바라바랑 똑같은 상태였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미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사실은 우리 입술로 예수님, 내가 이 시간 예수님을 믿습니다, 사랑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영접기도 하기 전에, 그럼 우리는 그때 성령이 들어갔다고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그 전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그 고백을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의 의지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를 시작하게 된 게 사실 요한 칼빈, 존 칼빈이라는 그 종교 개혁하신 분, 그분 때문에 장로교가 생긴 거거든요. 그분이 그 주장했던 가장 중요한 칼빈의 5대 교리가 있어요. 거기 보면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그거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Irresistible grace. 거부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가 결정해서 했다고 생각들지만, 그런데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원한다고 받는 것도 아니고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안 받는 것도 아니구나. 이게 깨달아집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보면 바라바와 같은 나를 살리셨다는 이런 생각이 사라질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뭔가 잘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뭔가를 누리고 있다고 착각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 앉아 계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젯밤에 잠들었다, 우리랑 똑같이 잠들었다가 아침에 깨어나지 못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근데 왜 나는 아닐까요? 내가 지금까지 건강을 관리를 잘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아직까지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밥만 먹고 이 짐승들이랑 똑같이 먹고 싸고 자고 그러라고 있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신 것입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연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영원한 생명,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엘림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곳에 앉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엘림의 성도님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특별히 이번 주에는 바라바와 같은 그 나,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나, 이런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이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3분 정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